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하나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영하는 눈이 있어 모든 빛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기다리는 자가 지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끊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이해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하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하리라. 다 함께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여러분에게 아무런 부족함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네. 긴 연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사히 모두 다 예배당에 주일날 안착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너무 오래 쉬어도 리듬이 깨져서 또 영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또 드리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또 거룩히 지키는 귀하고 복된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렇게 또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전 세계인이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사랑에 관한 성경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라고 시작되는 이 복음성가의 노랫말처럼 아름답고 감미로운 말씀이며 달콤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사랑장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요. 하지만 고린도전서 13장은 결코 달콤하거나 감미로운 상황에서 즐거운 상황에서 쓴 사랑의 편지가 결코 아닙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 사랑이 충만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사랑이 부재했기 때문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난무했던 은사와 재능의 오용과 남용 때문에 그리고 그 결과 발생한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리고 그 결과 발생한 파당과 분열 때문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생각을 교정하고 책망하며 권면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가정이건 교회건 사회이건 국가이건 어떤 조직 사회이건 간에 사랑이 없다면 기쁨이 없고 사랑이 없다면 그 조직 사회는 독재하게 되고 폭력적으로 변하며 시기하고 싸우게 됩니다. 사랑이 없는 가정이나 교회는 숨막히고 답답하지요. 그러나 사랑이 넘치는 가정, 사랑이 넘치는 교회는 은혜가 넘치며 매사가 즐겁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칼 없이 통치하는 왕국과 같습니다.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 서로 다양한 사람들, 서로 각기 다른 은사와 재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띠로 묶여져서 연합되어 하나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가장 큰 은사가 되는 것이죠. 사랑 이외의 모든 은사들은 하나도 예외 없이 이 가장 좋은 은사 위에서 구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랑은 모든 은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연적인 재능들의 조건적인 본질이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자연적인 재능이 이 사랑 위에 심겨져야 하고 사랑에 기초되어야 합니다. 마치 자동차를 구동하는 엔진처럼 모든 것이 이 사랑이라고 하는 엔진으로부터 퍼져 나가야만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큰 가정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가정으로서 그 무엇보다도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각 가정이 그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충만한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수여하시는 가장 좋은 선물을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추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사랑이 넘치는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와 교회가 평생 사모해야 할 최고의 은사입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문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우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바울은 긍정적으로 사랑의 은사에 대하여 4절부터 설명하기에 앞서서 먼저 1절부터 3절에서 사랑이 없을 때, 사랑이 부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와 상태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1절과 3절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방언하는 사람, 천사와 같이 아름답고 고상한 말을 하는 사람, 예언하는 은사, 설교를 잘하는 은사, 지식적으로 똑똑한 사람, 산을 옮길 만큼의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많았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나아가서 자신의 몸까지 버리면서까지 이타적으로 남을 돕는 구제의 은사를 발휘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실로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재능을 부여받은 은사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은사, 가장 큰 은사, 가장 완전한 은사인 사랑이 없었다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비극이었습니다.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일 사랑이 없다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요 2절과 3절에서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 유익이 없다고 바울은 과감하게 주장합니다. 너희들이 엄청난 일을 수행하고 엄청난 업적을 달성한다 할지라도 만일 너희들이 사랑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업적이 전혀 아니다.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절과 2절과 3절에 계속하여 반복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없으면, 없으면, 없으면. 그래서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요 2절에 아무것도 아니요 3절에 아무 유익도 없다.
계속하여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는 시끄럽기는 하지만 무언가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만 심령과 인격을 결여한 도구와 같다는 말입니다. 외형적으로는 그럴듯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이와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란 말은 무엇입니까? 아무 의미 없이 반복적으로 맹목적으로 그 일을 수행한다는 것이죠. 아무 유익이 없다는 말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사랑이 없으면 또는 사랑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은사들이 존재하는 목적과 의의를 가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로 이 중대한 사실 한 가지를 잊어버리고 은사를 오용하고 남용하여 사랑 없이 그 은사 자체를 자랑하고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은사나 재능의 발휘는 자기 자신에게도 물론이고 가정이나 공동체에도 대단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와 교회는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사랑이라는 덕행을 배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이라는 이 은사야말로, 사랑이라고 하는 이 재능이야말로 하나님의 인격적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만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격적인 특질도 사랑이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을 사랑으로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인격적인 속성을 배반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독특한 인격적 특질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아버지가 사랑의 자녀를 낳습니다. 돈은 많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는 가정을, 아버지를, 어머니를 생각해 보십시오. 권력은 잡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국가를, 통치자를, 지도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는 똑똑하지만 사랑이 없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똑똑한 머리로, 그 재능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을 파괴하는 일을 꾸미지 않습니까? 또한 많은 은사들은 있지만 사랑이 없는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 아무리 훌륭한 은사들이 존재하고 대단한 인재들이 넘친다고 할지라도 만일 그곳에 사랑이 없다면 사람들은 너무 쉽게 자기를 자랑하고 너무 쉽게 흥분하고 서로를 향하여 급히 분내며 질투하며 분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장 마지막 절에서 우리에게 12장 1절부터 끝까지 모든 은사의 내용들을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 절에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고 명령했습니다. 여기 더욱 큰 은사는 크기도 클 뿐더러 더욱 탁월한 은사, 가장 뛰어난 은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지금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것이 바로 13장 말씀입니다. 여기 은사라고 하는 헬라어 카리스마타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수여하시는 은혜의 선물을 뜻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12장 31절에서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사모하라는 헬라어 단어 젤루테는 젤루테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젤루테스는 명사이죠. 열심 또는 열정을 뜻합니다.
신약의 한 분파 가운데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독립을 꿈꾸고 로마와 싸웠던 당파가 있는데 그들이 바로 열심당원들입니다. 그들을 영어로 질롯이라고 부릅니다. 말하자면 젤루테에는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다하여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을 추구하라는 뜻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목표하고 추구해야 할 은사, 선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특질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장 마지막 절도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고 14장 1절에서도 사랑을 따라 구하라, 사모하라, 추구하라 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실력이 좀 없어도 괜찮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스펙이 좀 딸려도 괜찮습니다. 말을 잘 못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충만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모든 걸 다 가지고도 사랑이 없는 것보다 흠모하고도 부러워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도 여러분에게 예수의 십자가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능력이 있든지 어떤 재능이 있든지 어떤 일을 할 수 있든지 간에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추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최고의 은사입니다. 4절부터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제 4절부터 7절에서 교회 안에 은사와 재능의 남용과 오용을 막기 위해서 사랑의 특성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4절에서 바울은 사랑을 3번이나 반복하여 사랑이 마치 사람인 것처럼, 인격인 것처럼 사랑을 인격화합니다. 여러분, 누가 오래 참습니까? 사람이 오래 참지요. 사랑이 오래 참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사랑이 오래 참는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사랑이 인격인 것처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란 그리스도인의 모든 덕행을 뛰어넘는 중대한 은사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거듭남으로써 중생함으로써 그 사람의 인격의 깊이 그 순간 박히게 되는 생명의 씨앗과도 같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중생받은 신자, 예수님을 영접한 신자의 특징이 무엇이냐?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고 싶은 감정과 열정이 불러 일으켜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사랑은 그저 달콤한 감정이나 느낌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저 내가 어떤 황홀한 상태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란 행동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란 의무요 책임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사랑은 온유한 것이고 사랑은 질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저 저와 여러분이 아주 기분 좋은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의무요, 행동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명사적이기보다 동사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실천에 옮기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 행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모든 신자들의 공통적인 행동입니다. 이런 사랑은 몇 가지 덕행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13장에서 4절부터 7절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세 가지 세트로 한 절씩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에 보면 사랑은 무엇보다도 먼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발생할 수 있는 격동성 있는 분노의 감정을 피하는 것입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친절을 베풀기를 원하는 자세입니다. 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 존경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내가 좀 더 우월하고 내가 좀 더 나아야 하는데 상대방이 나보다 좀 더 우월하고 낫다고 기분 나쁘게 여기고 섭섭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질투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투하고 투기하는 사람은 자랑하고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랑한다라고 하는 원어 페르페로스는 허풍을 떤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보다 좀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허풍선이가 되어서 바람이 많이 들어간 풍선처럼 사랑과 겸손의 자세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일단 사람이 한번 스스로 높아지면 겸손이 낮아지는 자세를 처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바람이 많이 들어간 풍선은 하늘로 높이 높이 날아갈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랑은 오직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안에서만 자랑이요 타인을 상대로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을 영접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할 것이 있거든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렇게 자랑하면 그 자랑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 있지 않다라고 갈라디아서 6장에서 말하므로 나의 자랑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자랑이 되지 않도록 늘 조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격동성 있는 감정을 피하고 친절을 베풀며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며 내가 결코 저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지 않는 것입니다.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아서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 교회 안에서 사회에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5절에 보면 또한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무례하다라는 말은 공동체에 대한 예의 없이 행동함과 권위에 대한 무시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교회 공동체보다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이 초소에 두신 이유와 목적을 생각하며 살아가기보다는 상습적으로 대단히 이기적인 개인의 유익을 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이고 자신보다는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그 본성적 특징입니다. 세상의 사랑 방식은 어떻습니까? 온통 자기 중심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도 내가 사랑받기 위함 때문입니다. 내가 더 사랑받기 위하여 사랑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사랑 방식은 내가 사랑받는데 그 의의와 기쁨이 있지만 성경의 사랑의 방식은 주는데 그 기쁨과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복이 있다 말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고, 우리 예수님 자신이 자신의 목숨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친히 버리심으로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의 삶입니다. 성을 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악한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은 한 웅덩이에서 나오는 두 가지 다른 성질입니다. 성낸다, 이 말은 잠자던 내재하고 있던 나의 증오가 갑자기 폭발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인하기 전의 상태가 바로 이런 독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그릇된 감정은 결국 자기 자신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가게 만듭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다라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복수의 칼날을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복수는 또 내 마음속에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언제나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처럼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공동체의 권위를 이해하며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급히 분노하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자세를 늘 견지할 수 있도록 이 5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에서 참된 사랑은 결국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라고 했으며, 7절에서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게 하는 힘이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우리가 불의하고 불법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속하셨으니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불의를 기뻐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구원의 복음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 썩지 아니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해야 합니다. 사람이 불의를 떠나고 진리를 기뻐하는 이 사랑의 감정은 언제나 우리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 유익을 위하여 필요합니다. 참된 신자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때 그 사랑이 무엇이든지 궁극적으로 나 자신에게 유익될 줄을 아는 만큼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바라고 믿게 해 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내가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불법한 일을 행하지 않고 세상의 불의와 불법을 행할 때 그것을 아니라고 말하며 진리와 진실이 이렇다고 말할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계속해 나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믿게 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이 합니까? 바로 사랑이 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에게 이 불가능한 일들을 다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보다 더 큰 은사,
이 사랑보다 더 강력한 은사, 이 사랑보다 더 모든 사람들이 사모할 만한 보편적인 은사가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일할 때 항상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보다 더 큰 무기는 없습니다. 참된 사랑은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사랑의 대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이 다 패할 날이 올 것이다. 그러나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이 또 계속해서 11절에서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이 패할 것이라고 말했고,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지만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이제 좀 생각 좀 하고 장성한 사람처럼 깨닫고 장성한 사람처럼 사랑을 실천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일 때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나이가 들고 인생의 연륜이 쌓이고 좀 더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구나라고 생각하며 점점 겸손을 배워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더 겸손하지 않다면, 겸손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나이를 잘못 먹은 것입니다. 여기 11절 말씀은 내세를 현세에 대조시키는 바울의 방식입니다. 그 내세, 그 미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우리에게 그 완전한 것이 올 때, 바로 그때에 예언, 설교, 말씀, 방언, 지식,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지만 사랑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영속합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영원한 이 사랑을 지상 생애 동안 실천에 옮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우는 삶이요, 우리가 존재하는 유일한 목적입니다. 미국의 정치가이자 사상가였으며 독립선언문의 기초위원이었던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받고 싶다면 사랑하라. 그리고 사랑스럽게 행동하라. 사랑은 사랑을 낳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면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면 그 사랑은 다른 이로부터 사랑을 이끌어냅니다. 그래야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신자는 내세에 가서도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이다. 신자는 천국에 가서도 주님 자신과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소망해야 합니다. 신자는 천국에 가서도 믿음과 소망을 가능케 하는 사랑을 사모해야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이 모든 것들의 기초가 됩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부지런히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내세에 가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사랑이 우리의 습관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랑이 습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나 사랑을 실천함으로 사랑이 넘치는 올고든 교회 안에서 사랑에 넘치는 올고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